자, 오늘 첫 시간은 우리 교재 48페이지 4강 소재와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소재와 관련된 일부분 내용을 다뤘고요. 자, 오늘 바로 들어가면 이제 기념물과 남은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번제의 경우는 이제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 외에는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제 소제부터는 가져온 제물을 다 드리지 않고 그 제물 가운데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가루 형태로 드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데 이제 가루로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한 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줌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 줌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땐 이걸 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개역성경이 줌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퍼서 삽으로 푸듯이 이렇게 퍼가지고 그것 일부만 드립니다. 음식으로 제물을 가져왔을 때도 그 음식물의 일부분만을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일부분을 기념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건데 기억한다 그런 뜻이고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을 기억하는 것, 기념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 또는 제물을 드린 그 행위, 드려지는 제물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려진 것들을 기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경우는 우리 한문 표현과 원래 의미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번제라는 그 한문 표현은 구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지만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제의 경우는 힐 소자를 써서 하얀 제사, 그러니까 가루, 밀가루나 뭐 보리가루가 이제 하얗기 때문에 색깔과 관련해서 하얀 제사 이런 의미를 쓰지만 원래 히브리 단어 의미로는 선물, 예물이에요. 예물. 그렇지만 이제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보통은 곡식 제사 이렇게 부릅니다. 곡식 제사 또는 음식 제사,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곡식 제사 또는 음식 제사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양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리는 그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유치원 정도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식사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 노래의 의미가 바로 이 소제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그 음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소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소제를 드리는 일도 없겠죠. 그래서 먼저는 논리적인 순서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음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어진 그 음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린 사람, 드린 행위, 드려진 것을 기억해 주신다.
그런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번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내가 드렸으니까 당연히 받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리는 행위는 그것과 짝이 되는 받는 행위가 되어져야 완전히 내가 드렸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았다. 상대방이 내가 주는 것을 안 받았는데 어쨌든 나는 줬으니까 상대방이 받았든 안 받았든 나는 줬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상대방이 그걸 받아야죠. 받아야 주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줬지만 상대방이 안 받으면 주는 행위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했다,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았어.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일까요? 실패한 예배일까요? 실패한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든지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예물이든지 무엇이든 내가 드렸지만 내가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드린 걸로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받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둘 다 드렸어요. 그래서 드려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 거는 받으셨는데 한 사람 것은 안 받으셨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물,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사는 실패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만하게,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돼요. 그것을 제가 번제 부분에서는 기뻐, 흠향한다 또는 연락한다 이 표현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유초등부나 이런 경우 이제 지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 시간 중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헌금함을 돌리잖아요. 헌금함을 돌리면 애들 중에는 이제 보통 애들이 뭐 집회 잘 안 하고 동전하잖아요. 그럼 이걸 던져 넣는다고요. 헌금으로 드리는 동전을 오면 이렇게 정중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어 던져요. 거지도 그렇게 주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왜 장난하듯이 놀이하듯이 집어 던져?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물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그거는 부모가 가르치고 교사들이 가르쳐야죠. 헌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유대인 아이가 5살 되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그 야단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도 이렇게 던지진 않겠지만 어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까지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 밥 먹을 때 아무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도를 바로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성도들은 당연히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시키잖아요. 그럼 그냥 해요. 근데 목사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아무개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왜 나 시키냐고 그래요 목사들도.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 이렇게 있다가 뭐 아무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왜 나 시키냐고 막 그러고 싫다 그러고 투덜대다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를 끝까지 하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시킨다고 투덜투덜 했던 사람이 입 딱 열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스스로 그게 모순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나한테 기도시켜 나 기도하기 싫은데 이렇게 투덜거릴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그땐 하나님이 안 보시고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럴 때부터 보는 것처럼 전혀 투덜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신분열처럼 나눠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되어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기도를 하기 전이나 기도를 시작한 이후나 계속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부분만 드려지지만 그것이 일부분만 드려지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무개가 드렸구나. 이건 아무개가 준 거야. 이렇게 늘 기억해 주신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렇게 드려진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길게 써놨는데 제사장 가족들이 먹는 건 아니에요. 이 제사장 가문의 남자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건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아내, 자식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만,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 바깥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서 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당장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제사장 가족 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남자들만.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도 연령 제한이 있어요. 몇 살부터 섬기는지가 하는 것이 20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나눠 먹는다. 그리고 이제 번제의 경우는 제사를 직접 드린 제사장이 가죽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죠. 수고비처럼. 소제의 경우는 소제를 드린 사람만 그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아니고 여기도 써놨지만 분배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내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이 소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모든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경우는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심하죠.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교회의 정치 체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감독 제도를 취하는 감리교라든지 또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체제가 딱 돼 있죠. 그래서 신부가 돼서 뭐 내가 개척한다 이런 게 없어요. 교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너 여기서 해. 몇 년 하면 또 저기로 옮겨. 그러면 옮겨가야 되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부흥시켰는데 왜 나를 딴 데 가라 그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여기 가 그러면 일로 가고 저기 가 그러면 저기 가는 거고 또 유럽 쪽에는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이 있어요. 국교인 나라들은 나라에서 목사들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예 종교세를 세금에 내면 그 종교세를 모아서 나라에서 이제 정식 인가를 받은 목사에게는 월급을 줘요. 사례비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예, 교회가 크건 작건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뭐 생활비 200만 원 그러면 저기 시골 가서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나 도시에서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나 다 200만 원이에요. 똑같이. 예.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는 뭐 한 달 사례비가 뭐 1,000만 원. 시골에서 10명 목회하는 목사는 한 달 생활비 1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이 소재가 가르치는 거는 뭐냐? 같은 목사면 나눌 줄 알아야 돼. 일단 개교회의 정치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가 많이 받는 거, 작은 교회 목사가 적게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의 규모가 그러니까. 교회 10명 모이는데 나 한 달 1,000만 원 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런다고 해서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럴 때는 사실은 목사들 세계 안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모자라게 받는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교회도 자본주의화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좌익 우익 해갖고 많이 싸우는데, 기독교 가운데는 우익 쪽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좌익만 나쁘다고 막 그러지만 우익은 그럼 좋으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도 나쁜 거예요. 사회주의만 나빠요? 자본주의도 나빠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의 그 영향인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성공만을 추구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위하는 어떤 공동체 정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근처에 작은 개척기의 교회가 생기면 힘들겠네 도와줘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 뺏어가면 어떡하지?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왜 같은 주의 몸된 교회인데 왜 그래야 되죠? 이건 이 소재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족 수가 많으면 오히려 부목사가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담임 목사지만 나는 뭐 가족 몇 명 안 되니까 이 가족 수당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얼마. 부목사는 부목사지만 가족이 많으니까 더 많이 주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학교 나와서 학교 배워서 해주고 처음에 100만 원 정식마다 배우시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재의 기념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 제사장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재를 드린 사람이 기념물을 드리고 남은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이 소유권이 아니고 분배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지난번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볼 때 저거 왜 제사장이 가져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요. 왜? 그건 원래 제사장 몫을 하나님이 정해준 건 줄 아니까, 아,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하고 다 알아요. 그거를 비밀리에 하지 않아요. 다 투명하게.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들은 다 투명하게 드러내서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제 지방에서 섬기던 레위인이 나도 저기 중앙에 이제 이 오경이 시대전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신명기나 이쯤 가면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를 예상을 하고 그런 규례들이 나와요. 지방에서 섬기던 레위인이 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레위인들이 저기 시골에서 섬기던 레위인이 올라와서 나도 여기서 좀 하나님 섬깁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쫓아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근데 성경에는 그러면 받아주라. 받아줘서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그 수고비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고 그래. 왜? 같은 레위인이. 자, 시골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저기 서울에 있는 커다란 뭐 충영교회나 영락교회 가서 나도 거기서 좀 섬기고 싶어. 전도사가 와서 나 여기서 좀 섬기게 해주시고 그럼 받아줄까요?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러죠. 이게 얼마나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차별 대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둘 받아주면 다 올라오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희년 같은 경우 안식년 희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안식일은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거죠. 7년 가운데 한 해를 쉬는 게 안식년이고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 7이 49, 49년째가 안식년일 거고요.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년이 확대된 형태예요. 그러면 49년째도 쉬어야 되고 50년째도 쉬어야 돼요.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2년이나 쉬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그 해 걷어서 먹을 텐데 49년째는 48년 때 거둔 거 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50년째는 어떻게 해요? 49년째 못 거뒀는데.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똑같이 다 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신명기에 뭐라고 그 희년과 관련된 구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2년을 연속 쉬면 더군다나 3년째 가면은 앞에 2년을 농사를 못 졌는데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서는 어떻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킬 수 있겠어? 그럴 텐데 내가 48년째에 너희에게 풍년을 줘서 49년째도 그걸로 먹고 50년째도 그걸로 먹고 51년째도 그걸로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빠져있는 개인주의에 확대된 게 개교회주의거든요. 우리 교회. 개교회주의, 자본주의, 성공만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해결책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런 제사의 제도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도들을
그래서 이 희년 제도를 현대화시킨 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다윈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뭐 경제 이런 거 배우면 아담 스미스는 많이 들어봤죠.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아담 스미스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경제학자의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의 희년 제도를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토지 공개념, 토지 단일세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강원도에서 예수원 하시다가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가 그걸 이제 많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이런저런 거 이렇게 막 붙여서 세금 하지 말고 그냥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만 단일하게 세금을 받고 토지의 가치가 높은 데는 많이 받고 낮은 데는 뭐 똑같이 100평 그런다고 100평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명동 같은 데 금싸라기 땅은 100평이 그런데 100평하고 제가 사는 저 김포 100평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가치가. 근데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100평 저기도 100평 똑같이 세금 걷어야지 왜 차별을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수입은 훨씬 많이 얻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뭐 토지세, 뭐 건물세 이런 거 하지 말고 토지의 가치를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거두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사회주의나 이런 쪽하고 개념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우파 입장에서는 이건 공산주의적이다, 사회주의적이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토지 공개념은 성경에서 가지고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희년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돈이 없어서 땅 판 사람 다시 돌려받아요. 부를 다시 재분배해요. 부가 집중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바알 종교에서 말하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세벨과 나봇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에서는 부가 집중이 돼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부가 집중돼요. 권력이 없는 사람 뭐 모함해서 나봇 죽이듯이 죽이고 땅을 뺏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 체제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 지파, 각 가문에게 주신 땅은 그 가문이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시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희년제도예요. 안식년제도, 희년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50년마다 다시 갈아엎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희년이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았느냐, 뭐 그런 논의들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본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우리가 지금에도 참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고요. 자, 첫 이삭을 드리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재 처음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는 소재가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다른 뭐 번제라든지 이런 피가 있는 제사의 곁다리로 드려진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물론 그렇게 드려지기도 하지만 소재가 항상 그렇게 단독적으로는 드려지지 않고 다른 피 있는 제사에 곁들여서 드려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첫 곡식을 드리거나 페이지 넘어가서 나오는 첫 이삭을 드리는 이런 경우들은 단독으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 레시트라든지 뭐 아비브라든지 비쿠림이라든지 이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놨는데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12절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추수를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뵌 거. 제일 처음에 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제 이 레시트는 원래는 머리라는 뜻인데 머리에서 이제 첫째 것은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주로 이제 이것은 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50페이지에 나오는 이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여기선 아마도 보리, 그러니까 첫 곡식이라고 하는 12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밀 추수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여기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긴 쌀 안 먹고 주된 그 곡식이 밀하고 보리거든요. 그래서 밀에 대한 것과 보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구분돼서 제시되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기름, 유향, 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살짝 다뤘는데요.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거기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 세 가지입니다.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을 드릴 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 기름이고 올리브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금이에요. 유향의 경우는 가루 형태로 드릴 때는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릴 때는 유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유향은 수입품이고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유향을 사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가루로 드린다. 그러는데 유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가루 형태로 드리고 싶은데 유향은 못해. 그러면 드릴 수가 없어요. 가루 형태는 반드시 유향이 첨가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향을 첨가할 수 없는 경제 형편이라면 유향이 없는 형태로 드릴 수 있는 소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가루 형태가 아니고 음식으로 만든 부친 거, 튀긴 거, 삶은 거 음식으로 만들었을 경우는 유향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도 그렇고 다른 제물들도 대부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소로부터 해서 비둘기까지 이렇게 여러 이제 드릴 수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부자들은 큰 거 드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거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인데 소제의 경우도 그냥 일괄적으로 가루 형태로 드려 이렇게 안 하고 가루로도 드릴 수 있고 음식으로도 드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어떤 레벨을 여러 개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가난한 사람은 수입해온 유향을 같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유향이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소재물로는 이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름은 보통 성령을 상징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소재는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서 거둔 곡식이고 그것을 또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을 의미한다면 소제는 희생을 의미한다. 우리가 들인 노력과 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이렇게 몸을 이 곡식을 통으로 안 드리고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가루로 내서 드리듯이 그렇게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드려야 되는데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섬기고 드려야지 내 걸로 드린다 그러면 드려놓고서도 벌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그거 강제로 드리게 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드리겠다고 해놓고 속여서 벌 받아서 죽잖아요. 차라리 안 드렸으면 벌 안 받았을 텐데 드리면서도 칭찬은 더 받고 싶고 다 드리기는 싫고 속이잖아요. 절반 드렸으면 이거 절반입니다. 그랬으면 돼요. 아니면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드리기는 싫은데 억지로 드리고 다 드리는 거 아니면서 다인 것처럼 속이니까. 거기에 뭐예요? 거기는 순전히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것만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칭찬은 받고 싶고 다는 드리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그 드리는 행위가 됐다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헌금을 한다거나 헌물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해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졸업식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왔을 때 여기 막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비워놓고 우리 김 목사님이 광고하시면서 에어컨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에어컨이 지난번에 와보니까 있길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에어컨을 내가 했다. 지금 여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에어컨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아무개가 에어컨 헌물했습니다.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난리 나죠. 내가 에어컨 했는데.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내가 에어컨 했는데 말도 안 하고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하고. 그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8월 24일 날 작은 교회 5교회가 모여서 1일 수련회를 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성찬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마침 저희 집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맞자라고 6월절에 먹는 무교병 이렇게 네모나게 과자처럼 생긴 거를 선물해 주신 게 있어서 성찬식 때 그거 쓰게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성찬식 때 썼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 진리와 자유에게 김 목사님이 성찬식 때 쓰라고 헌물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니까 서운해. 우리가 했는데 그거 하면서 보통 성찬식 때 그거 안 쓰잖아요. 카스테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이게 뭡니다. 설명해 주면서 이거 아무개가 헌물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시험에 든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저를 보면서 또 놀란 거예요. 이거 그냥 헌물한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또 내가 기대하고 앉아 있구나.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에어컨하고 뭐 정수기하고 피아노하고 의자 하나라도 했으면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거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이름 실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러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뭔가 드리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원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섬기면서. 이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불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면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치 않는 헌신, 변치 않는 희생, 변치 않는 헌신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향은 향이죠. 좋은 냄새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린다. 그런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금지되는 것으로서는 누룩하고 꿀이 있습니다. 자, 누룩은 뭐죠? 썩게 하는 거예요.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꿀은요. 이제 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꿀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벌꿀도 꿀이라고 부르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대추야자 같은 거 이런 달달한 과일을 졸여서 시럽처럼 만든 것도 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역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상해요.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꿀도 누룩과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요. 이제 상한다 하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꿀은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꿀은 달콤함을 의미한다. 뭐냐면 내가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물하면서 저거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즐기는 것이 들어가는 어떤 희생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노래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 뭐 워십 같은 거 할 때도 하나님을 내가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나와서 이렇게 할 때 나 예쁘게 보이겠지? 사람들이 나보고 감탄하고 잘한다. 그런 거 즐기는 사람이 하는 워십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워십이 아니에요. 꿀이 들어간 제물이에요. 꿀이 들어가면 그 제물은 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섬김과 희생 가운데는 꿀이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있던 이제 마지막으로 섬겼던 부부 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는 오케스트라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관현악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자기 자녀가 그 관현악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부목사니까 이제 불평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좀 그 관현악단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그 수고했단 말 들으려고 관현악단 하고 성가대 하나요? 성가대 했는데 목사님이 꼭 성가대 수고했습니다 해야 되나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칭찬을 안 한다고 막 투덜투덜 하길래 제가 뭐라 그러려다 말았는데, 그러면 교사도 칭찬해줘야 되고 부교육자도 칭찬해줘야 되고 안내하는 사람 칭찬해줘야 되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사람도 칭찬해줘야 되고 전날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칭찬해줘야 되고 1시간 내내 칭찬해줘야 돼요. 그게 꿀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했는데 이 얘기 안 하면 입술 이만큼 썰면 한 접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내밀고선 투덜투덜하고 그거는 다 꽝이란 말이에요.
그건 금지됐어요. 특별히 이런 누룩과 꿀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디 다른 데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51페이지 4.1.4에 밑줄 그는 거 있죠. 여기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누룩이나 꿀이 소재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일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고 몰라서 아까도 헌금 던지는 건 몰라서 애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모르고 꿀을 거기다 섞거나 누룩을 섞는 일이 없도록 제사장들이 그걸 관리하도록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헌물한다고 해서 내 이름 불러주기를 요구하는 뭐 섬기고 성가대하고 관현악하고 뭐 식당 봉사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알아주고 그것을 꼭 공적인 모임에서 아무개가 뭐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쳐줍시다. 이거를 하기를 요구하는 것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돼요. 저도 이제 교회를 한 지가 한 15년 지났는데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경계하는데 한 5, 6년쯤 돼가지고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설립 멤버들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사람들과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설립 멤버들이 또 어깨에 힘을 준다고요.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 헌신했고 수고했는데 그거 목사님이 인정해줘야지. 그런 거 인정 바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싫어하더라. 저희 부모님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오후 공부 시간인가 그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나중에 오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다 꿀이래요. 사실은 소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꿀 하나만 배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과 적용 57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소재에는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다. 농사 짓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굽고 튀기고 요리하는 그런 정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정성만 들어가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야 된답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그런 것들만 하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꿀을 집어넣게 돼요. 우리 목사님 왜 아무 얘기 안 하시지?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내 이름을 얘기 안 하지? 그래서 소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서약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희생과 헌신 가운데 올려드리는 제사다. 그 외에 소재에 대한 의미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화목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번제 숙제 다뤘고요. 이제 소재 두 번째로 다뤘고 세 번째로 화목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사예요. 이제 자원제, 의무로 드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는 이제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드릴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5개의 제사를 다루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순서로 나오는데 6장, 7장의 추가적인 내용,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내용은 순서가 바뀌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화목제가 가운데 나왔었는데, 세 번째 나왔었는데, 제일 끝으로 뒤로 가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려져요. 그래서 이 순서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는 정규적인 제사가 아니고 선택적인 제사고, 화목제 안에는 속죄의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건 이제 이 김경렬 교수, 김의원 교수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화목제라는 그 이름을 볼 때는 화목제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트램퍼 롱맨이나 레이몬드 딜라드가 같이 쓴 그 책을 보면 화목제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안수하거든요. 물론 소제에는 안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짐승 제사를 드릴 땐 다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행위는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지만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번제를 드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화목제의 경우 화목제를 드리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화목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을 볼 때 화목제 역시 속죄의 기능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김의원 교수님이 구태여 화목제는 속죄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 뒤에 어딘가 나왔을 텐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면 의무적으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를 건너뛰고 하나님 우리 잘 지냅시다 하고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도 어차피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태여 내가 속죄제, 속건제 드릴 필요 있어? 화목제 드리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데, 이런 식의 태도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의무적으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잘 지냅시다로 넘어가는 거지,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잘 지냅시다 그러면 하나님 노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인 얘기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인의 문제는 그거예요. 뭐 제물에 피가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의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을 먼저 안 받아들이셨어요. 가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인정을 안 하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도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가인을 안 받아들이셨느냐?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신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소한 이때는 속죄제가 없었으니까 속죄제는 안 드렸더라도 회개는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너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 잘 지냅시다 하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걸 받을 줄 알아?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제물을 받지 않아서 네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 거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어쨌든 하나님 잘 지냅시다 하고 화목제 드리는 것으로 때울 수 없다. 그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하고도 비슷해. 너희가 평일날 나가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면서 안식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내가 그것을 다 봤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일 지나면 평일날 또 나가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다. 사기꾼들 모임이 되는 거다. 우리의 예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드는 그 기능이 돼요.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깨림직하니까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평일날 쌓아놓은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였고 제로가 돼요. 그럼 이제 속이 시원해지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또 마이너스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려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예쁘죠? 우리. 예쁘기는 무슨 개뿔이 예뻐요. 다 도둑놈 강도들 사기꾼들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죠. 속죄제를 드려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란 말이에요. 속죄제 드리지 않고 화목제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안 받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복잡하게 뭐 속죄제 드리고 뭐 하고 그래. 그냥 화목제 하나를 우리 하나님 퉁칩시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우리 생각이지. 자기 좋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회개도 안 하는데 사해줘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냐고요.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죠. 아니요, 그거는 제가 뒷시간에 속죄제 속건제 할 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 드릴 자격도 없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죄 지으면서 이거 회개하면 되지. 이따가 회개하지 뭐. 죄 지어놓고 회개하지. 그거 회개 안 돼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지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하고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속죄제는 그냥 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지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 드릴 자격이 없어요. 이 부분은 신약에 와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있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뭐 여기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결국 회개하지 못하는 죄다. 어떤 죄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살인도 용서받는데 뭐 어떤 죄든지 결국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회개하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세요. 그게 무슨 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면 회개하지 않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게 살인죄냐 무슨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하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 사람은 회개할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자, 화목제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조금 늦게 해서. 원래 30분에 끝나는데 늦게 예,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